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승민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한 40년 세월을 목사님을 잘 알고 지냈고,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김승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원미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원미동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종교개혁 기념 특강, 그 은혜 여정에 저희 교회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는 좋은 기회를 원미동 교회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오늘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7년여간 되었는데, 제가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이제 말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제 아들에게 오늘 아빠가 목사님 되신다, 아빠한테 김명준 목사님 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저를 불렀어요. 김혜주 목잡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이 지금 27년여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명해요. 그 두 단어잖아요. 김혜주 목잡니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너는 매주 목사다. 매주는 다 아시죠? 물론 뭐 제가 생긴 게 매주 같아서 매주 목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매주는 주인이 담그는 대로 된장이 되기도 하고 청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간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이제 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 내가 이끄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된장되라 하면 된장되고, 간장되라 하면 간장되고, 절대 독이 되지 말고 약이 되는 목자가 되라 하는, 너 이제 어디 딴 데 못 간다고, 넌 이제 평생 나한테 목 잡혀서 내가 이끄는 곳 어디든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음성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이곳 부천이고 서울이지만 아주 가까운 여기 신월동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되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신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서신들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해요. 종.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 자기를 비어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러할진대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우리 그 주님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든지 우리의 의식은 주인 의식이 필요한 거죠. 원미동 교회는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교회다, 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종이로되 어떤 종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존재 보장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nothing의 존재가 예수님 통하여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는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한 컬링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건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콕 찍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고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해야 할 겸손한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여기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표현을 6절에도 가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고귀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양을 아시죠? 그 후반부에 보면은 지금 새벽 시간이라 혹시 제가 찬양을 하다가 삑소리가 나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콕 찍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서, 세상적인 지위나 신앙적인 연륜이 뭐 대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쭐거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주님이 부르셨어. 여러분 옛날에 어느 동네에 참 못된 사람이 살았어요.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가 듣거나 말거나, 처음에는 안 듣는 자리에서 하더니 나중에는 들으라고, 저런 죽일 놈이 있느냐, 저런 죽을 놈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마 평소에 술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근데 그 동네 늘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동네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는지 집회를 하는지 막 밖에도 사람들이 많고 막 찬양 소리도 밖으로 들리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남철에 끌린 듯 그렇게 터덜터덜 처량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웬일인가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게 전혀 아랑곳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뭘 압니까? 두리번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 소개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걸 압니까? 자기를 보고 샬롬 하니까 좀 전에 병원에서는 죽을 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롬이라고, 죽을 놈 아니고 살롬이라고, 내가 살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부터 살롬 되려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개월만 나올 줄 알았는데 3년을 나오고 30년이 되도록 그는 살롬으로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생에 마치는 때 영원히 살롬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를 콕 찍어 부르신 거죠. 죽을 놈으로 살았던 인생을 살롬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가, 그리고 크고 작은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는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꼭 보셔요. 그리고 거울에 비춰있는 자기에게 말하셔요.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널 택하셨다고. 우리가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종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찬양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찬양의 이 부분이 후렴이거든요. 앞부분에도 있는데 저는 이 후렴 부분만 늘 자주 불러요.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예수 이름 높이자. 너 네 이름 높이려고 네가 지금 목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이름 높이자.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바라크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라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경배하다, 무릎 꿇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크 하셨다라고 할 때는 복을 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라는 깃발이 세워지면은요, 운동력이 생겨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대학교 가기 위하여라는 마음이 분명한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 그에 따른 운동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감을 무척 좋아하세요. 근데 감에 얽힌 옛날 얘기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감을 좋아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홍시를 좀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효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이미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하여 그 눈덩이로 나섰어요. 나가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호랑이 한 마리가 앞에 탁 서가지고는 자꾸 자기 등을 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등에 올라타니까 이 호랑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느 농가에 갔다가 딱 세워줬는데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내가 이 차에서 저 차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 옛날에 농가에는 뒤에 이렇게 토굴 같은 게 있잖아요. 겨울에 김치도 넣어놓고 뭐 여러 음식들을 저장해 놓는, 거기에 가더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연실을 몇 개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연실을 들고 다시 나와 보니까 호랑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타니까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그 연실을 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게 먹든지 많이 행복했더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철. 그냥 제가 주책 한번 부려봤어요. 어머니를 위하여 라는 마음에 하늘이 감동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건 그냥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위하여에는 행동이 따르고 그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느냐, 역사를 안 주시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위하여가 잘못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좀 박수 좀 안 쳐주나? 우리 목사님 나 칭찬도 안 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위하여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이 예수를 위한 최선종의 으뜸은 다름 아니라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종일 바에야 순종, 잡종 말고 변종 말고 불순종 말고 순종해야 참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하면 예인합니다. 또는 예복합니다. 종예자, 종복자를 쓰는 거예요. 종예자, 사람인자를 쓰는 거예요. 예인. 한자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예인을 풀어낼 수 있죠. 제주예자, 사람인자. 재주 있는 사람, 달란트 있는 사람. 종은 뭐냐?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그게 바로 예인, 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재주가 있어요? 저는 아까 서두에 우리 아들이 콕 찍어 말한 대로 재주가 매주예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있다 그러면 딱 하나, 목소리 큰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 목소리 큰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재주라 생각을 하고 이 목소리 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 예자 사람인 자가 쓸 수 있겠어요? 예인, 견인 하는 말 들으셨죠?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끌어와 예수 믿도록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바로 그 예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인은 뭐예요? 예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종이에요. 안 해요, 못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지 싶어요. 여러분이 꼭 해주실 거라 믿고 부탁을 하실 터인데 그럴 때마다 예스맨, 예스우먼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기도원에 이렇게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나오고 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 조그만 그 기도굴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 아니고요, 누가 쓴 글을 읽는 중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그 아침에 읽게 되었어요. 어느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아침에 혀가 살짝 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다음에 르자 하나 들어갔는데 심각한 말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 읽고는요, 두 번째 다시 그 말을 또 읽어봤어요. 그때 읽을 때는 일부러 여호와는 나를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잘라도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해보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도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저도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도 하게 하셨는데 건축 이후에 어려운 여정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 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시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매달려 하다가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 손을 빼려고 하면 이 손이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한번 올가을에 결단과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제 나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끝나고 이 손을 풀려고 하는데 이 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시기에 제가 그 글을 읽었으니 그날 저는 그 기도글, 조그만 기도글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목을 자르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나의 목을 자르자. 아니 하나님이 자르시겠지. 그래서 그 교회 사임을 하고 그리고 빈몸으로 그 교회를 나서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왜 그래야 돼요? 철저한 순종의 이유는 어떤 종이냐의 세 번째 대답.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것. 옛날에 링컨이 게티스버그에 연설을 하러 가려고 연설문을 잘 준비했는데 그날이 주일이라 중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연설문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서 연설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뭐예요? 링컨이었나요? 케네디였나요? 어떻든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걸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마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있고 백악관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의 종, 비서실장은 뭐 요즘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권세가 없지만 옛날에는 대통령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였잖아요. 누구의 종이냐? 근데 우리는 조그만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늘을 지붕 삼으신, 아니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좀 쫙 펴셔요.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우신 김승민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받으면 항상 예, 아름다운 사람 김승민 목사입니다 하잖아요.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이름 세 글자로 제가 삼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떼보실래요? 김 빠질 수 있는 일도 명쾌한 결론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 행복한 사람 김명준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박수를 쳐줘요. 네, 지금 제가 서서 이렇게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박수를 받아봤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새벽 시간 졸리시니까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 박수 받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것이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명쾌한 결론이 빡빡 맺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언제나 엄청난 결론, 은혜로운 결론은 누가 맺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터치해 주시면 거기에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열심히는 해요. 예?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제가 열심히 하면 마지막 터치는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낙인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옛날에 누구의 소유냐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노예한테는 뭐 가슴에 낙인을 찍고 말에는 엉덩이에다 낙인을 찍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 농장의 말이다, 누구 농장의 노예다라는 표시를 주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낙인을 가진 인생이에요. 또 이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평생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로 그는 평생 고난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그는 예수님보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한 번 맞으신 매를 그는 태장으로 5번이나 맞고 3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그게 뭐예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면
그 흔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훈장이 달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자고 하면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흔적을 갖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면류관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어 단어 중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assion입니다. 패션.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쏟아 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도 저의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로 통하여 감사가 넘쳐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왕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대충 하지 마셔요. 그럭저럭 하지 마세요. 저는 벌레 중에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대충이에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하다 보면 주님께서 결론적인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었잖아요. 결단해야 할 때예요. 새해에 나는 이 교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나도 주님의 종인데, 나도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가스펠, 주님 복음과 함께 위드 처치, 성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년여간 침체되었던 부흥의 역사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영광의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원미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